찬송가 80장 찬송하십시다. 80장. 찬송하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느니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 말씀 한 절 같이 읽으십시다. 신약성경 189페이지 사도행전 2장 22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하여서 설교를 하십니다. 그 설교 가운데 중요한 말씀을 몇 가지 하시는데 이것을 우리가 잘 묵상하면서 기도의 내용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보시면 나사렛 예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베드로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말했을까요? 대개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알 수 있는 사람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간혹 이름이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다른 거예요. 동명이인인 것이죠. 당시에 예수라는 이 말이 구원자라 하는 이름의 뜻이기에 유대인 사회에 흔한 이름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부르는 뭐 영인이, 철순이 뭐 이런 이름들이 흔하듯이 아마 예수라는 이름도 그 당시에 일반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그런 이름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출신의 메시아신 예수님과 구분하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라 그렇게 이름을 불렀다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나사렛이라 하는 이 지역명이 뜻하는 것입니다. 나사렛은 저 갈릴리 북쪽의 작은 마을입니다. 당시 수도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과는 달리 그곳은 변방이요 소외된 곳이요 멸시와 천대를 받던 그런 지역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볼품없고 형편없는 지역, 또 내놓을 것 없는 출신의 사람이다 하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그것도 당시 랍비나 뭐 대제사장 가문이나 율법을 연구하던 율법사나 바리새파 출신의 사람이 아니라 목수일을 하던 그런 사람의 출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나사렛 예수를 누가 인정해 주겠습니까? 당시 예루살렘에서 서기관이나 랍비보다 더 진리의 말씀을 잘 가르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적과 기적과 온갖 병든 자를 고치는 그런 역사를 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 기독교 세력들이 쉽게 납득하거나 수용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문화와 사상에 의하면은 목수일을 하는 사람은 평생 목수일을 하고 그 자손들에게 평생 목수일을 물려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율법사들은 늘 율법사로서 그 일을 하고 자기 자녀들에게도 그 율법사로서 그렇게 출신이 그렇게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은 대제사장으로 자자손손 그 대제사장이 일을 하도록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 변방에 소외받고 멸시받는 그 지역 출신의 그것도 목수일을 하는 사람이 어느 날 예루살렘에 나타나서 랍비가 하는 율법사가 하는 그런 성경을 가르치고 진리를 가르치고 하니까 거기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니까 위협을 느낀 거예요. 기득권 세력들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빼앗길 바가 겁을 내고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까닭에 예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라 그렇게 칭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또한 자기의 어떤 스승임에도 불구하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이런 세상적으로 볼품없고 또 내세울 것 없고 무시받고 멸시받는 그 지역의 출신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권능으로 기적으로 이적으로 능력으로 이분을 메시아로 세우셨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나사렛이라는 이름이 의미하는 히브리인들의 사고와 그리고 그 문화에서 말씀하고 있는 깊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나사렛이라는 그 말을 통해서 거기에 담겨 있는 히브리적인 용어와 사상을 통해서 메시아 사상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어느 지역에 임하고 어떤 일을 하실 분이라 하는 사실을 예언해 주고 있어요. 이사야 9장 1절 이하에 보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려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예언된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이 스불론 납달리 땅 하면 저 갈릴리 주변의 그 지역을 할당받았던 그 이스라엘 지파를 말하거든요. 이전에 이방의 갈릴리라고 취급받았다. 굉장히 무시당하고 멸시당했던 그 땅, 그 흑암의 땅에 큰 빛이 임했다. 그 갈릴리 땅이 영어로운 땅이 됐다. 왜? 거기에 메시아가 오셨고 사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났지만 얼마 살지 못하고 헤롯 왕에게 쫓겨가지고 저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다시 나사렛에서 어릴 때부터 거기서 자라났잖아요. 공생애 할 때까지 약 30세까지 그곳에서 자라나 그곳이 고향이나 마찬가지였죠. 뭐 잠깐 태어났다가 얼마 못 살고 떠났잖아요. 그 고향이 나사렛이는 마찬가지란 거예요. 근데 그 나사렛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메시아가 그곳에 살 것이다. 소외되고 멸시받고 어둠에 가득 차고 있던 그 땅이 큰 빛을 보는 축복의 땅, 영화로운 땅으로 변할 것이다. 왜? 바로 메시아가 그곳에 사시고 자라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사렛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넷제르인데 이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전해드렸죠. 히브리어는 주로 자음으로 되어 있는데 이 비슷한 단어가 이렇게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언어 유희를 즐기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모음을 잘 안 쓰기 때문에 자음을 펼쳐놓고 그 자음이 여러 가지 의미와 뜻을 같이 내포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첫째가 이 나사렛 출신이다 하실 때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분하신 낫지르, 나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많고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구별한 사람 있잖아요. 그 나실이잖아요. 삼손도 나실인이었잖아요. 처음에 하나님. 그래서 포도주도 먹지 말라, 머리에 자르지도 말라.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줘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 세우는 그런 일을 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특별한 부르심을 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세운 사람 나실이라는 거예요. 그 낫제르 거기 나온다. 두 번째를 이스라엘 인도하는 목자의 지팡이라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낫제르인데 목자의 지팡이를 어디서 만든다 했어요? 올리브 나무의 뿌리에서 만들어요. 그 뿌리를 잘라가지고 그거 가지고 목자의 지팡이를 만들어요. 그게 낫제르예요. 낫제르. 또 이사야 11장 1절 이하에 보면 이새의 뿌리에서 나온 삭이라고 그 올리브 나무의 뿌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기에 낫제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삭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가 누구예요? 다윗 왕의 아버지잖아요. 그 유다 지파에서 오실 메시아를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 뿌리에서 나올 분이 있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 하는 거예요. 그 성경을 보면 나사렛 사람이다 칭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성경 어디에도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고 예언되어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나사렛이 바로 넷째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말하는 이새의 뿌리에서 나오는 낫제르란 말이에요. 그것이 이미 예언된 메시아라는 거예요. 근데 저 중요한 것은 마치 퍼즐을 풀듯이 이 비밀 앙고를 풀듯이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나사렛이라는 히브리인들의 사고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불러도 대답 없는 메아리에 응답해 주신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불러도 대답 없는 메아리에 응답했어요. 여러분 메아리는 어때요? 산에서 메아리 하면 반드시 소리가 들려오잖아요. 야호 하면 야호호호호 하고 다 들려오잖아요. 그게 메아리인데 그런데 돌아오지 않는 소리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가난하고 고통받고 소외받는 사람들이 살고 싶다고 외쳐도 이 세상에는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의 소리만 듣지 가난하고 힘없고 빽 없는 사람의 소리를 듣지 않는 이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사렛 출신 예수는
고통받고 소외받고 괴롭고 가난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려주시는 그런 주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구세주요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이라서 가난하고 소외받는 사람의 다 아픔과 괴로움을 친히 경험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가난하셨거든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의 배고픔을 아시고 그들의 고달픔을 아시고 그들의 눈물을 아시고 그들의 괴로움을 아셔서 그들이 저 기득권 세력인 예루살렘에 가서 아무리 하소연해도 듣지 않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불러도 대답 없는 그런 메아리와 같은 그런 인생의 나사렛 갈릴리 사람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들의 목소리를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친구가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늘 감람산에 가셔서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다잖아요. 그 감람산이 올리브산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가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세상에서 소외받고 고통받는 자들이 듣지 못하는 소리를 또한 듣기 위해서 늘 기도하러 그 산에 가셨던 것이죠. 우리는 이런 나사렛 출신의 예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큰 권능과 기적과 능력과 복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은혜를 잊고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과연 나는 나사렛 예수를 얼마나 믿고 신뢰하고 있는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내가 얼마나 부르고 외치고 그분이 내 영혼과 내 인생과 내 삶의 전부가 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예수의 이름이 내게 권세가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떠나가고 병든 자도 낫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평생에 나의 목자의 지팡이가 되어 주옵소서. 내 영혼의 뿌리가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이 되신다는 걸 확실하게 믿고 더욱더 날마다 예수께로 가까이 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어서 날마다 예수로 은혜의 생물로 생수의 강으로 충만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령과 선포합니다. 1. 나는 주님의 은혜로 모든 일에 날마다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나는 오늘부터 다른 사람을 비난 원망하거나 비판 판단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다음으로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교만은 독약이다. 그 어떤 경우에도 감사합니다.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 있을저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